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사순절인 3월 20일까지 매주일 오후에 모여서 소그룹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매년 사순절에 예수님의 제자 되기 40일 캠페인을 벌여온 지가 어느덧 11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오늘 금년까지 1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들 이미 지난주일 소책자를 받아보셨던 것처럼 가장 위대한 도전이라는 전도에 관한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 전도에 관한 그런 토론을 하고 친교하면서 소그룹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소그룹, 금년도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번 소그룹을 통해서 꼭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하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뒤에 처음으로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가 누군가 하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은 본래 그 세례 요한, 강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본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 인생의 해답이 나에게는 없다. 너희 인생의 해답이 저분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저분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뒤에 분명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달려가는가 하면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베드로를 강권해서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 내려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또 이번에는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면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이나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소개한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만나보니까 분명히 이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 곧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이 틀림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분이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분이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뒤에 이런 의문을 제시합니다. 아니, 그 천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게 돼요.
그때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일단 한번 와봐. 와서 보라고 강권을 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안드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고, 세 번째는 베드로, 그리고 네 번째는 빌립이고, 다섯 번째가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 하면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포함이 되는가, 그렇게 의문을 품을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 가운데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여러분 바돌로메는 기억나죠?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동기가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그 제자는 빌립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빌립을 가리켜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해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안드레와 요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인생의 해답이 나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인생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저 예수님께로 가봐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나다나엘의 경우를 보면 나다나엘도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난 빌립을 통해서 와 보라고 빌립을 통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5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빌립 한 사람 외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나머지 4사람은 그들 자의로 누구의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에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제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한 것도, 그리고 오늘 오후에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될 것도, 우리는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이 예배에 왔고, 그리고 소그룹에 내가 금년 한번 참석해보자, 그래서 내 의지로 소그룹에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소그룹에 참석하고 싶어진 그 내 마음 속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내 의지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응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들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동기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동기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그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르심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인데요, 그 과정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 고달픈 인생길에서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을 길이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 죽을 병에 걸렸다, 아니면 비즈니스가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때에도 그 어디도 의지할 곳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의지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다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인생에서 느끼고 있는 그 갈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그 과정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부모들이 일찍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믿는 부모의 자녀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고, 그리고 또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통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우연히 마켓을 지나가다가 설교 CD를 가지다가 들어보는 가운데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믿게 된 동기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된 그 가정, 동기나 가정이 어떠하든 간에 그 동기와 가정 속에는 나를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날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제자들에게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저분을 따라 나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하나, 안드레야, 너희가 찾는 해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분에게 있단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분을 따라 가거라. 그 말을 들은 두 제자는 미련 없이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온 그 두 제자에게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슨 뜻일까요? 왜 나를 찾아온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왜 나를 찾아온 것이냐? 이런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는 아주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두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심령을 깨뚫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왜 예수님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날 찾아왔느냐고 물으신 것일까요? 거기는 바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 내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 줄 그런 아주 위대한 왕으로 알고 찾아왔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돌아가야 한다, 나는 그런 목적으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아니면 너희가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냐? 그렇다면 더더욱 나는 아니다. 너희들 육신적인 어떤 먹여주고 살려주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보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가? 왜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일까?
왜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을까? 해야 하는 것일까? 한 번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 나오고 왜 예배 드리고 왜 예수 믿는 것일까? 이것은 간혹 한 번씩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는 반드시 또 자기 스스로 성경적인 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세 가지 답을 낼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베스데 들판에서 한 5,000명, 성인만 5,000명이니까 어린 아이, 부녀자까지 합하면 약 한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이 모였겠죠. 그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떡만 실컷 얻어먹은 그 많은 무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12제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 보고 너무 허탈한 심정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 다른 데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왔고 왜 예수 믿고 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지를 그 답을 얻어야 되는데, 세 가지 답을 얻어야 되는데, 첫 번째 답은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주님을 믿게 됐다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답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우리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이런 정확하고도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 왜 나를 찾아왔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두 제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왜 나를 찾아왔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은 라삐여 선생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 동문서답 같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자, 주님께서 기거하고 계시는, 머물고 계시는 곳을 알려주면 주님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와서 보라고 대답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와서 나를 만나봐라. 그러면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무엇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마 밤새워 가면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인생 문제를 놓고 토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과 이 대화를 주고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한 그 시간을 4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10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나라 10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쯤 될까요? 오후 4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 몇 시냐면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다가 9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9시가 우리 시간으로 몇 시인가 하면 오후 3시예요. 유대나라 시간으로 9시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10시라고 했으니까 오후 4시쯤 됩니다. 오후 4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마 밤새도록 이 생명 문제, 인생의 문제를 두고 아마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하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 토론하는 가운데 제 짐작에는 아마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간 이후에 안드레가 행했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뒤에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님인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으니 가보자고. 그래 형님을 아주 강제로, 억지로 끌고라도 아마 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자, 이게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전도의 방법으로서 제1방법으로 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한번 와봐라. 예수님께로 와봐라. 교회 한번 나와봐라. 와서 봐라. 이런 전도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와봐라고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했습니까? 두 번째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서 와서 봐라, 와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나오죠.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찾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거기에 가면 영생이 있다고 와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난 뒤에 동네 사람들 찾아가는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냥 뭐 자기가 시간 날 때 뭐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을 집에다 길러놓고 시간 날 때 동네 사람들 찾아가서 와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 깃던 그 물동이를 다 그냥 사정없이 미련 없이 다 버려두고 막 동네 사람들이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이 와보라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와보라고 전도한 이것은 우리에게도 와보라, 이 말로 전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와보라,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와서 보라, 와보라, 이 말은 엘 고마이 카이 호라오라는 말인데요. 자, 여기 이 와서 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 가운데는 우리가 적당하게 그냥 와서 한번 보시오, 객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런 다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 여기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한번 와보라, 아주 강권적으로 설득을 하는 그런 의미가 와서 보라는 헬라 원어의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와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만난 예수님의 말로 진짜 구원주다, 이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분에게 구원이 있고 이분을 만나야 내 인생에 해답이 있고, 그러므로 이분에게 즉시 와보지 아니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와서 보라고 하는 강권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나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와보라,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자, 와보라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와보라는 말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이 말 가지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와보라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나서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분식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거듭난 사람, 본 어게인 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교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밖에 나가서 와보라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 왜 와보라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조심스럽지만은 이렇게 저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열심히 교회 출석하면서도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와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할 뿐이지 아직도 주님과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보라고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영혼에게 와보라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화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855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보스턴에 있는 마운트 버논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그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영혼에 대한 그런 너무나도 아주 그런 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학생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잘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이웃집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킴벨이 그 아이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당장 전도할 기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작심하고 어느 날 그 소년이 일하고 있는 구두방으로 찾아갔어요. 구두방에 찾아가서 그 소년에게 시간을 내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얘야, 꼭 한번 교회 나와봐라. 꼭 교회에 나와서 예수 한번 믿어봐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 얻고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야. 그러므로 꼭 한번 교회에 나와봐라.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 소년이, 구두방에서 일하던 그 소년, 그 킴벨로부터 전도 받은 그 소년이 누굴까요? 바로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셨어요.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헌신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누가 된지 아십니까? 정말로 유명한 마이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어 목사님이 무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 거기에 그 강의를 듣고 있던 한 청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됐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윌비 체프맨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이 체프맨 목사님이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야구 선수인데요, 어떤 한 선수에게 관심을 두고 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계속 전도하면서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청년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십니다.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1924년도에 그 설교를 하는데 어떤 16살 된 소년이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기로, 예수 믿기로, 그리고 목회자 되기로 서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소년이 나중에 누가 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 지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운트 버논 교회 에드워드 킴볼이란 이 주일학교 교사가 어린 한 소년, 그 소년에게 와보라고 전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실 지금 제가 한 4분의 목사님을 소개했는데요, 무디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그 4분, 5분의 목사님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설교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 기억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와보라고 전도하는, 한 영혼에게 와보라고 전도하는 이 한마디 전도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와보라고, 정말 이 주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구원 얻어야 되지 않겠냐고 와보라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 만나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면 한번 와보라고,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여기 인생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